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은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동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소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아멘.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죄로 더럽혀져서는 부정한 채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족장도 회중도 평민도 모두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죄의 사함은 반드시 희생으로 죄의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와 자기의 형편에 맞게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와는 구별되는 그 첫 머리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반면에 4장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릇 범하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부주의하게 또 실수로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범죄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고의성 없이 계명을 어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도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죠. 고의로 범죄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무조건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드립니다. 고의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끗이 사함 받도록 하셨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발적인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모든 범죄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같은 속죄제이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물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또 족장이 범죄하면 순염소를, 평민이 범죄하면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서는 피를 성소로 가져다가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발랐죠. 반면에 족장과 또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제는 성소뜰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제사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기름 부위를 떼어서 번제단에서 태운 후에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사릅니다. 하지만 족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대제사장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회중과도 같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었죠. 물론 제사장은 왕과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또 제사장은 사람들의 제사를 대신 집례하는 그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또 탄식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자기의 직분을 막론하고 중직자나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 인생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연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죄를 감추다가 더욱더 키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제사장은 이를 숨기지 말고 즉시 드러내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로 다짐하고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수송아지는 가장 값진 제물이었죠.
하지만 이 희생을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이때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럽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고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907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2주간의 사경회 가운데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범죄를 6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대부흥 사건이라고 기록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 제물도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이 제사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법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이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20절 말씀에는 제사장의 속죄제와는 달리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히브리어는 용서하다 라는 뜻을 단어에 수동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용서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람 스스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거든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똥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는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에서 정결하게 구별된 곳으로 가져다가 완전히 태웠습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과 또 완전한 속죄를 뜻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정했고 하나님께 남김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지요. 하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도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며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완전한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 속죄제를 드렸던 이 제사장들과 같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같이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부지 중에 지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참된 회개,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